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선물이 아닌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최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선물이 뭡니까? 저는 아무리 받아요,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 저는 이게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평생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말은 뭡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줄까?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 있는 거죠. 감추어졌다가 누구누구 아무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개방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아는 것이 최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감춰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해. 매력이 없어. 그러면 다른 걸 찾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놨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다음으로 주신 특별한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3가지를 누리게 되면 세상의 틀을 바꾸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첫 번째 특별 선물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임마누엘. 위드의 축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온니스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 사례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고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복음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이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틀을 바꾼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틀을 바꿔버렸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틀을 바꿔버리잖아요.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누렸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누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중에서 최고 최상의 기도가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진짜 다윗은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게 된 거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못 누리면 골리앗이 커 보여요. 나는 작아 보여요. 절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러면요, 골리앗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일 줄 믿습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쯤이야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과자 먹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정말 이게요, 그냥 만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틀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하십니다.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났을 때 그때부터 내 염려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겠다는데 다 끝났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끝 결론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안정된 보장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요, 막 새 힘이 솟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놀랄 일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다 끝내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엎혀서 가는 인생길이라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눈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 인생길에는 이런 고난의 이 연속입니까? 왜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그러면서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인생의 길에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요, 둘러봐도 나와 함께한다는, 동행한다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그 걸어온 발자국을 보라. 뒤를 돌아서 네가 걸어온 그 발자국을 한번 봐봐라. 이 사람이요, 눈을 들어서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을 보는데요, 쌓인 눈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에 동행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업고 걷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찍히는 거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업고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내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첩첩상첩 어려움이다. 늘 고난의 길이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업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살이가 쉬워요. 왜? 주님이 업고 가시는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바뀐 거예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데요, 그걸 고난, 내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왜 어려움의 연속인가? 그러면요, 더 어렵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이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우리는요, 자꾸 착각 속에서 삽니다. 최고 절망 속에 있던 그 모세, 살인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려가지고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아무 힘이 없는 이제 지팡이에 그 몸을 의지하는 80세 노인이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이 80대면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구나. 이제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나에게는 희망도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도 없구나. 그렇죠? 허리는 휘어가지. 다리는 힘이 없지. 또 의욕도 상실하게 되지. 밥맛도 없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나이가 지금 82생각이에요. 저희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강 목사,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의욕이 없대요. 밥맛도 없어지고, 또 자꾸 뭐냐면 집에만 있고 싶고, 누가 놀러 오라 그러면 가기가 싫고.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의 인생의 시작은 80입니다. 왜? 모세가 80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모세는요, 착각한가요? 나는 이제 살인자요. 나는 그것 때문에 도망자요. 나는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이 지팡이에 내 몸을 의지할 그런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장인의 양을 탁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뭐 불이 타는데, 근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빛은 있는데 막 불이 확 타고 있는데 이게 막 번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번져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현상인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모세가 그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딱 가는데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네가 전에 했던 그 방법,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다 내려놔라. 신발을 벗어라 말은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못한다고 변명하지 않아. 네가 선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의 신발 다 벗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다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노예를 하게 하면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 모세가요, 거기서 핑계를 대는 거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솔직히 했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 애굽에서 살인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지금 미디안에 살고 있고, 내 나이가 벌써 80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내 몸도 지탱하지 못해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저 바로왕의 압박에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모세가 핑계를 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를 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또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막 갖은 핑계를 다 대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자체를 놓고 보면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보고 막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도 핑계대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한다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게 뱀으로 바뀌는 거야.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뭡니다.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진짜 믿음 가지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로도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이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모세가 또 핑계를 대죠. 그러면 이 손을 내가 품에다 넣었다 탁 뺄 때니까 내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요, 손을 딱 빼니까 문둥병이 확 뺀 거예요.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쪽에는 이슬이 있고 이쪽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적을 베푸는데도 그때 이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딱 쥐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양을 치는 지팡이요, 자기 몸을 지탱하는 그런 지팡이였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갔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거기서야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모세 자신을 놓고 보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틀을 바꾼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위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뭡니까? 함께하심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두 나라가 이 두 표로 나눠서 싸움을 한 거예요. 남군과 북군으로. 북군은 뭡니까? 링컨 편이죠. 근데요, 이게 전세가 막 불리한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요.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해달라고 대통령님 기도해 주세요.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늘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에 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전도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완전한 답이 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주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이 그러세요.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요 막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형통하게 되는 거지. 잘 되고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이용했다가 나중에 폐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목을 메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도적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세상적인 것으로요 줍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데 심부름하게 하고 무너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공했지만 사단의 심부름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은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달라,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요셉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여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정말 언약 안에 있는 자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서 노예로 갔다 이말.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해달라. 그걸 찾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는 세상의 틀을 바꾼다니까요. 요셉을 통해 세상의 틀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의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요,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역이 생기면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역 뒤에는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길러서 영역을 갖게 되면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가 기회 중에 기회예요. 기도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정식기도 누려봐요. 이 정식기도가 쌓이고 체질되면 24시 기도로 갈 줄 믿습니다. 평안하면서도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요, 이게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 앞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 있었어요. 25,000명의 이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킨텍스에 모였습니다. 70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해가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거의 오전에는 메시지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 핀 포럼, 핀 체이커, 또 이 게이트 엑스포, 이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있었죠. 저는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 장소에 딱 가봤거든요. 근데 몇 사람들이 없어요. 딱 보니까요, 이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시간에 다른 랩런트들은 막 잡담하고 게임하고 그런데요, 그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죠. 아, 내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이런 랩런트가 있구나. 이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랩런트가 있더라니까요. 아, 그 모습이 너무 내가 은혜 받았어. 아,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 나는 걔들의 미래가 궁금해요. 사진 찍어 오려고 그랬어요.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혼자 있는 시간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한 시대를 움직이고 세상의 틀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요셉을 이야기하고 왜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은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들은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기도의 힘이 있으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은 세상과 다른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힘이죠. 왜요?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이 있으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라니까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그 힘입니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모욕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 선전 복음문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송장. 그게요, 여러분, 그 지금 문헌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 뭡니까? 이라크 문헌에 나와 있어요. 역사서적에. 근데 그걸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전염병이 돌아가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염병이 돌아가는데 18만 5천 명이 죽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송장이 되게 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힘이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 있는 사람 싸울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약자를 누르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육, 강식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싸움의 자리에 서는 게 기도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특별한 선물이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기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불신자에게 이용당합니다. 불신자의 노예로 살게 돼요. 그러나 이 기도의 힘, 영역이 있으면 세상을 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리더와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끌 수 있는 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리더, 그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자와 기도를 못 누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나 자신이 작아 보여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좁아 보이고 다른 사람은 커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근데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대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 가나안 이 주민들은 거인이었다. 장대하고. 우리가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백전백패다.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좁아 보이고.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거기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세요,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악평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하고. 이게 기도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딱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장수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싸우면 희생자만 많으니까 그럼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난 나와라. 우리 블레셋에도 싸움 잘하는 사람 나올 테니까.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키가요 거의 3m. 이 칼이 배틀반하고요. 그런 장수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울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너는 치즈하고 떡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가서 사울왕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봐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치즈와 떡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요. 와,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요. 진짜 장대한 거인이라. 그러면서요. 가진 모욕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다윗이 보니까 완전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딱 사울왕 앞에 가려는데 형들이요. 너 뭐하러 왔냐? 아, 내가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는데 근데 저 골리앗을 보니까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교만한 놈이다. 뭐하러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네가 뭘 싸우겠다고. 너는 평상시에 교만한 놈 아니야.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담대하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오해를 사기 쉬워요. 형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형들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비록 아버지 신부로 맞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울왕 앞에 가게 되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요. 아,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저희는 장수인데 너는 지금 이제 어린 꼬마인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덮치면 내가 뛰어가서 곰의 그 사자 입을 찢고 어린 양을 건져내는데 하물며 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과자 먹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 갑옷 다 입힙니다. 근데 그게 맞겠어요? 이 다윗에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른 옷을 입혀놨는데 이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거추장스럽지. 다윗이 다 벗어 던지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도에 힘이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만을 누린 자는 세상의 옷이 안 맞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내게 안 맞아야 돼요. 다 벗어 던져야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실력, 그동안 쌓았던 실력, 물맷돌 가지고 가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부쉈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세 마디 했어요. 세 마디. 그 말을 골리앗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죠. 근데 딱 느낌이 기분 나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골리앗이요. 칼을 들고 막 다윗에게 달려드는데 다윗이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같이 뛰어간 겁니다. 같이 뛰어가고요. 그 물맷돌 가지고 한 발 뛰어가면서 돌 5개를 딱 손에 쥐죠. 그 말은 뭐예요? 5개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 물맷돌 돌 5개로 끝내겠다. 근데 딱 하나 가지고 끝냈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걸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동안 쌓았던 그 물맷돌 던지는 그 기능. 이게 이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1%로 끌어올리면 이게 하나님의 물맷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골리앗 이마에 완전 무장하고 있지만 여기가 비었잖아요. 얼굴이. 페이스는 여기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어요. 악소리도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뛰어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확 베어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이 앞으로 사울왕이 깜짝 놀랐다. 아니 사울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다니까. 그래서 너 오늘부터 왕궁으로 와라.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기도의 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세울 때도요. 조금 부족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기도하는 자, 기도에 힘이 있는 자를 세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도 보니까요. 정말 머리 좋고 머리 회전 빠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결국 못 하더라고요. 뭐 교회 성전 건축한다. 못 하더라니까요. 주판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판 두드려 합니까?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할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주판 두드려 가지고는.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7 집사를 세웠는데 기준이 뭡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기도하면 믿음 생기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판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 해도 성전 건축 하나 못해요. 주판 두들지 마세요. 머리 계산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눈에 보인가요? 눈 나쁜 사람은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정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영적인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적인 힘. 그러면 여러분은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왕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너 이제 총리에 신하들에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이 히브리인인데, 이 감옥에 있던 히브리인인데 내 꿈을 해석해줬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이거 빨리 그 총리로 세워버리자. 성공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일시에 총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기도의 힘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을 움직였다니까요. 실세적으로 이 대통령 실세는, 왕의 실세는 요셉이었다니까요. 이 다니엘 보세요. 총리로 있었지만요. 내 왕을 움직이잖아요. 새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영적 힘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인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런 영적 대통령으로 청와대도 가고 저 국회에도 가고 그래서 완전히요 시대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선물.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138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5시간표를 막 움직이고 하나님이 닫힌 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무능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란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분하다. 오직 성령은 완전하다. 이게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받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방법을 찾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방법을 찾지 말고 원리를 찾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원리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럼 뭐가 돼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게 원리라니까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리를 찾아야 돼요. 이게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면 돼요. 다윗은요 뭡니까? 찬양을 하면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왜? 다윗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반대는 뭡니까? 악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울을 번뇌케 하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방법인 믿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저는요, 이 새벽 예배 끝나고 헬스장에 가세요. 기도할 때 그때가 저는 좋더라고. 런닝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요. 쭉 기도합니다. 나만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 성령 충만 안에는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으면 지력, 경제력, 인력, 체력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이 특별한 선물 세 가지. 이번에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나왔죠. 이 세 가지를 꼭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정말 기도의 그 힘,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임마누엘의 축복, 기도의 힘,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24시, 25시 영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이제 한 시대를 끌 수 있는 리더,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